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 우란문절 기도를 맞이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란문절은 불교의 5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란문절 해양의 의미는 오늘 우리는 이제 우란문절 해양을 맞이해가지고 이 도량에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이 우란문절의 유래는 경전, 우란문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비롯이 됩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명이죠. 그 이제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아주 뛰어나서 신통제일로 불렀습니다. 신통력을 얻은 이 목련존자는 제일 먼저 하신 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아기도에 빠져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도는 배는 산처럼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 가늘어서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에 갖다 대기만 해도 불이 나서 붙어버려요. 활활 타요. 그래서 이 아기도에 계시면서 겨우 음식을 삼키려고 하면은 그것이 순식간에 불로 변해버리고 입과 목, 뱃속까지 타는 그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이 아기도입니다. 목련존자는 그 모습을 보고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신통력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음식마저도 불로 변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목련존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월 보름에 대중 스님들을 모아서 100가지 음식을供養하고 그 공덕으로 부모와 조상님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7월 보름 백중이죠. 오늘 이제 하항거가 해제하는 날입니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여러 스님들께 공양을 해올림으로 인해서 그 공덕으로서 어머니가 이제 아기도에서 벗어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이 백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중이 오자 스님들을 모시고 정성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덕을 돌아가신 어머니와 조상님들께 해양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해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느 분께 해양하겠어요? 누구에게 해양하겠습니까? 원래 이 천도제를 하면은 또 49제를 지내고 이러면은 그 공덕에 7분의 1은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산 사람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 결과 어머니는 이 아기도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내는 우란문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우란문절은 불교의 효행을 대표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효를 가장 대표적으로 행하는 게 바로 이 우란문절입니다.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하고 기도해서 그 공덕을 해양하면은 살아계시는 부모님과 또 그만큼 정성을 다해 오신 공덕으로 가족들에게 공덕이 가고 복이 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생전에 그 효도를 특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 곧 우리 불제자들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했어요? 부모를 안 모시려 그러고, 저 요양원에나 갖다 모시고, 이렇죠. 물론, 집에서 못 모실 참 치매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셔야 되는데, 집에 오는 것조차 겁나게 하고,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비밀번호까지 바꾼다 그래요. 또 심지어는 아파트 이름도 어렵게 지어놓는다 그래요. 못 찾아오게끔 하려고.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게 변해갑니다. 그 결국은 자기가 복을 지어서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아니면은 가족에게 그렇게 공덕을 짓고 또 봉양을 하는 것이 불제자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람분절 해양의 핵심은 단순한 기복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덕을 쌓는 이유가 단지 나의 복과 나의 안락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대비심의 정신과 거리가 있습니다. 참된 해양이라는 나만이 아니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러한 길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해양이에요.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원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또 윤회의 바퀴에 수레의 바퀴에 또 윤회를 하게 됩니다. 또 이 해양의 정신은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바람일과 지게바람일이 확장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라는 것은 베푸는 것이죠. 누구에게 베푸느냐? 부처님께 올리는 것도 보시요. 또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보시입니다. 또 지게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5개 중에 몇 가지나 지키고 있습니까? 5개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는 불자들은 천상에 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몇 개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우람분절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올린 모든 공양과 보시 또 정성스러운 기도와 선도의 행위들은 곧 중생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그러한 바람일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에 49일 동안 집에서들도 기도를 하셨겠죠. 또 절에 와서 기도도 하셨겠고 또 후원에서 49일 동안 그 더운 여름에 준비를 하고 기도 준비를 해주신 우리 보살님들도 계시고 이런 것이 모두 바람일 행위입니다.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돌아서 가지고 까먹지 않는 그런 불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서 가지고 다 까먹고 가면 안 되겠죠. 그건 하나만아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은 보살의 마음과 원력을 실천으로 옮긴 보살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양은 단지 조상 천도의 의미를 넘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자비와 원력을 새롭게 다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쌓은 이 모든 성공 공덕이 한 생명도 빠짐없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극한 해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백중해양의 핵심입니다. 이 우람분절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조상님들을 정석껏 모시는 효도의 정신만이 아닙니다. 백중의 근본 정신은 모든 생명이 귀중하고 존귀하다는 불교의 생명관 그리고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내려는 보살의 서원에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죽음을 원하지 않거든 남의 목숨을 해치지 말라고 하신 법경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백중의 계절에 방생목회를 봉행하는 이유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생명을 방생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공덕이 천도제 10돈 지내는 공덕보다 더 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생명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빚을 지고 있는 걸 느껴야 돼요. 내가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과 정신은 조상님께서 물려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으며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모든 존재를 존중하지 않으며 그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라도 아껴야 됩니다.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자비방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 존중의 가장 적극적인 실천은 바로 방생이에요. 잡혀 죽을 목숨을 풀어서 살리고 병든 중생을 도와서 고치면은 자유는 돌아와서 내 몸을 지키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가 찬불과 노래도 있습니다. 방생은 단순한 동물 보호 행사가 아니라 불살생계의 확장된 실천으로 생명을 살리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자비행위고 나와 남이 함께 공덕을 쌓는 보살행위이기도 합니다. 한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모든 성근을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되 중생과 함께 불도를 성취하게 하느니라. 이런 연유로 오늘 우란분들을 해양하는 것은 내가 닦은 성공덕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모든 중생과 부처님께 돌린다는 본래의 뜻을 되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지도론에 보면은 한 생명을 구하면은 장래 백생의 복락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려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방생이에요. 방생은 단순히 생명을 풀어주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는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크게 키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의 방생이 하나의 생명만을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와 그 생명 사이에 깊은 인연이 맺어지고 이어진 인연이 다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한 사람을 구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감동하고 평안해지며 우리의 덕이 널리 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선행이지만은 그 파급력은 크고 넓게 펴져나갈 수 있어요. 금강명령에 보면은 부처님의 전신인 유수장자가 물고기를 방생하고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어 물고기들이 천상에 태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 어떤 삼위성이 스승을 모시고 조그만 남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스승이 이 삼위의 목숨이 다 된 것을 알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삼위는 산길을 내려오다가 마침 장마 중에 나무 둥지가 냇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건져냈습니다. 그 나무 둥지에는 수많은 개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많은 개미의 목숨을 살려준 공덕으로 삼위는 생명이 연장되어서 집에 갔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스승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스승은 그 인연을 간하고 보니 그를 부지런히 공부시켜서 훌륭한 스님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생을 할 때는 형식보다 마음의 진실함이 먼저라는 겁니다.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 저 성껏 깊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방생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만족감을 얻기 위해 한다거나 단순히 행사를 치르듯 선행을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방생의 뜻과 거리가 멉니다. 착한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저 생명이 오래도록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자비심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서 일부러 사가지고 동물을 잡아다 파는 상인에게 그 동물을 사서 풀어주는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 같지만은 이런 방식은 오히려 더 많은 동물이 잡히게 되거나 고통을 겪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방생을 너도나도 한다고 시장에 가서 물고기나 아니면 조류나 새 같은 거를 사다가 풀어놔주면은 또 방생하기 위해서 더 많이 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동물들이 잡히게 되거나 고통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고리를 이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듯 자비심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좋은 뜻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만 있고 자비심이 없으면 방식이 단순한 계산이나 행정 절차에 머물고 말입니다. 요즘 TV 종편에 보면, 채널에 보면 낚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참으로 업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한테 발로 끼워놨다가 풀어주면은 여러분들 입에 상처난 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되세요? 덧나지요. 덧나서 크게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살생하는 거를 재미로 여기고 한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자비행위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뜻합니다. 여기서 자자란 원래 중생을 나와 동등한 존재, 친구처럼 여기면서 함께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기쁠 자자예요. 기쁘는 거는 내 혼자만 기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나누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자는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 즐거움을 베푸는 겁니다. 반면 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의 슬픔과 괴로움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반드시 덜어주고 싶다는 적극적인 실천의 마음입니다. 마치 아픈 가족을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우란문절 천도제는 이 비의 실천입니다. 슬플 비.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 그리고 인연 있는 모든 영가가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방생법회는 기쁠자자 자의 실천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생명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고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와 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 하나의 큰 원을 이루어야 비로소 완전한 자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행은 자연스럽게 보살행으로 이어집니다. 보살행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거둬주고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깊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지혜와 원력을 다 함께 실천하는 고귀한 수행이 바로 이 보살행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한 사람의 해탈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그 길을 자신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자의 이상이 바로 이 보살입니다. 보살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예요. 여러분들 보살이라고 하는 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보살이라고 하느냐? 그 자비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란문절 해양과 방생법회는 바로 이러한 보살의 원력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실천의 자리라. 그냥 단순히 제사 지내고 경 좀 읽고 잔 올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중생들을 천도하는 것은 단순히 명목을 비는 의식이 아니고 그것은 과거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행이자 인연 있는 영가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보살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이 바로 나예요. 우리가 윤회를 하죠. 조상이 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조상에게 예를 다하는 것은 곧 나의 예를 다하는 겁니다. 방생은 단지 생명을 놓아주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고 앞으로 이어질 인연이 더욱 복되고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보살행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한 생명은 훗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인연을 맺을 수 있고 그 인연 속에서 서로 선한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란문절과 방생은 과거의 인연들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보답의 의미며
그리고 현재의 생명에 대한 사랑과 보호, 마지막으로 미래의 인연에 대한 씨앗이 심는 것입니다. 또 세 가지 의미를 담은 실천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비행의 완성이고 보살행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도량에서 이 마음을 함께 새기고 실천하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람문절 해양 발음문. 자비하신 부처님, 이 해양의 공덕으로 오늘 도량에 함께한 모든 불자의 정성과 마음, 우람문절 기도의 모든 기도 공덕과 서원, 방생법회를 발언한 서원이 한데어 우러져 끝없는 성능과 복덕의 바다를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이 복덕의 바다 위에 먼저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 과거의 생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나에게恩을 베풀어 주신 부모와 조상님들, 또 스승과 도반, 법과 이웃, 한 번 스쳐 지나간 인연까지도 모두 이 공덕의 향기를 함께 이르도록 이끄소서. 그리하여 지옥과 악의와 축생의 어두운 길에서 고통과 괴로움에 얽매인 모든 존재가 모두 안락과 평화를 얻게 하옵시고,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너 부처님의 광명과 자비가 가득한 정토에 왕생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 하늘을 나는 새와 덜을 뛰노는 짐승,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와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들까지 모두 이 공덕에 힘입어 수명과 복락이 넓고 그 삶이 위태롭지 않으며 서로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쌓은 이 해양의 공덕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고르게 미쳐서 한 중생도 빠짐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은 신묘장 무대다라니 끝에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천룡강차지라고 나오죠. 그것이 뭐냐? 도량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삼보, 불보성 삼보와 천룡 팔부 성중들이 옹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냐? 내 마음을 깨끗하게 도량을 청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불보성 삼보를 배웠고 팔부 성중들의 옹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